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과 자신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얻는 길이며 또 예수님을 얻는 길이 자기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27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정도 지나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얼굴이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새겨준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대화의 주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그 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건,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1절에 나온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 부활과 그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죠.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엘리야의 독특한 역할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장차 메시아를 맞이할 것으로 예언된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온 이 영광 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광 중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영광 중에 있는 자들과 또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을 덮었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35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왕의 아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아들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대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눌리고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실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변모하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왕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그분을 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얼핏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안 되면 기독교도
무당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터지고 있는 국제학교 메시지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무당이죠. 뭐 기독교 무당이에요. 종교적인 언어가 가득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기독교적인 언어가 가득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그 안에 그 숨겨진 기독교 왕국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얼핏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도 무시하고 방역도 무시하고 이런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수칙을 무시하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민낯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죄와 불법에 저항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고백한 대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때부터 국제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추구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우리 이웃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를 얼마나 보내야 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